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당황하죠? 불편하죠? 우리 주님께서 화평, 화목, 우리의 평화 이런 걸 주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본문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뭘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검을 주러 온 내용이 그 이유가 35절, 3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불화하게 하려 온다고? 우리 이 말씀을 접할 때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불화를 해요? 가정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불화해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헤어질 판에 있는 연인 관계도 있고 식구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터져서 사는 것도 괴로울 지경에 어떻게 불화를 한다고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이 예수님 말씀 맞죠 이거?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 생각이 옳아요? 뭐 질문하자 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도 속은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해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아주 좋지 않게 흩어버리고 나쁘게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화하게 만든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불화하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과 불화하게 하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자는 가정을 학대할 수 있는 본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3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합당한가를 보는데 이건 불합당하다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마다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왜 주님은 시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을 지금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보면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또 얻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얻는다는가?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당황스럽고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 이건 왜 우리가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근데 주님이 원한대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부복하고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부딪히죠, 순종하면. 그러니까 거역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해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런 우리에게 불행을 자초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분명 그렇죠?
예수님이 실수할 분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제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원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 무너뜨려야 되냐? 우리가 만드는 관계보다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줘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 있네? 이게 아니에요. 왜 만들어주실까? 이 가족 관계를 통하여 더 나은 가족 관계로 옮겨가라고 한 거예요. 쉽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처음 태어난 것은 진정한 새로운 탄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이 땅에 잠깐 머무를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관계 속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임시적인 작업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끝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결속하고 인간의 혈통관계가 아주 결속관계입니다. 인간의 결속관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들이 이스라엘하고 선민들이에요. 그들은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 유대인이야 그래요. 피를 섞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우리들도 뭡니까? 그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혈통, 우리 가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런 결속관계로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여러 가족들과 관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복을 주면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이죠. 복을 주면 거기서 얼싸안고 먹고 마시며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더라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행이죠. 죄 문제 때문에. 그냥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뭉쳐진 단계가 자기 이름을 더 높인다고 하지만 가족을 구성해서 결속하거든요. 가족이 더 나아가서 큰 것은 부족단이고 부족이 크면 국가예요. 민족이에요. 민족이 똘똘 뭉쳐서 그 중에 하나님이 이름보다 더 높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시기하려고 한 것보다도 그것이 죽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 줘야 돼요. 바벨탑과 같은 그 혈통 관계를 무너뜨려 줘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혈통, 부모가 자녀들 어떤 큰 범죄를 해가지고 정말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을지라도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님이 어떤 잘못해서 또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아서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나보다 자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자, 나보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가족관계가 어디로부터 먼저 왔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가족이 왔네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뭔가 하시려고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 가족 관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현재의 혈통적 가족을 주셨을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가족관계를 만들어준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끝나면 그대로 지옥으로 그냥 불타는 대로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검은 뭐예요? 날카로운 검. 말씀도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버려요. 말씀이 칼이에요. 칼. 때에 따라서는 예레미야 같은 말씀이 몽둥이라고 그래요. 몽둥이. 불. 뭐 이런. 왜 이런 말씀이 칼과 같고 몽둥이 같고 불과 같은 말씀을 줄까? 궁극적인 답은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 흩어놓습니까? 흩어놓지 아니하면 지옥에 다갑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해체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가족관계라고 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은 진짜 가족이에요. 이 땅에 지금 혈통적 가족은 가짜 가족이에요. 진짜를 만들기 위하여 가짜 가족을 만들어 놨으니까 가짜가 해체되어야 진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속에 들어가서 지금 혈통적 가족도 그 믿음 가족에 안착하면 이것처럼 금상첨화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별했어요. 결별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가정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있단 말이죠. 이것보다도 이걸 해체하여 주님과 관계를 딱 결합한 다음에 여기에서 헤쳐 모이는 가족, 혈통 가족이라도 그 헤쳐 모여서 믿음 가족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가장 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태어난 것은 우리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고 또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왜 칼을 가지고 화평을 준다는 말씀이 또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여기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같은 데도 화평의 덕을 쌓을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 2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는 화평인지라 그 자체가 화평이래요. 원수된 것들을 자기 몸으로 폐하사 화목하게 만들었다. 화목, 화평, 평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화평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하고 뭐가 다를까요? 예, 달라요.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뭉쳐진 가족관계예요. 욕심으로 뭉쳐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혈통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깨뜨려져야 돼요. 이 관계하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관계는 욕심이 없는 관계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가족관계죠. 이 차이는 뭐냐면 주님이 만들어줬느냐 우리가 만드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우리 가족관계를 우리 주님이 허락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족관계를 통해서 바로 믿음관계로 옮겨가야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관계가 결속되면 하나님은 흩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가족 관계가 곧 깨지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 예수 믿어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를 그중 가족이 한 명이 안 믿는다면 이 믿는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중에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돼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세계를 얘기하고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세계를 말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냐? 그 돈이나 되냐? 하면서 구박하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가족 믿으려면 가족이 다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으려면 싹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우리 한번 예수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 이렇게 오는 방법이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왜 불화하려 왔나?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에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죽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거든요. 왜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를 천국 시민 만들려고, 천국 가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족을 그 불화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에 믿을 때 뭐 1대 믿을 때 가장 힘들다고 하고 2대 믿을 때 조금 덜 한다고 그러고 3대 믿을 때, 4대 믿을 때는 순수하게 이른다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 때가 진짜 힘들어요. 엄청난 핍박이, 구박이 오고 난리칩니다. 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버려 두기라도 하는데, 내버려 두기라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꼭 어디 가면 영적인 어떤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해요. 방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나가? 밥도 안 주고. 벌써 미리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 먹으러 나갑시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밥 먹으면 돼, 거기서. 이 방법이 좋은 거예요. 유치하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해서 목숨을 얻는다는 가족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이런 것에 아랑곳 안 있고, 그래 주님이 먼저지라고 생각하면 이 가족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혈통 관계도 주님께서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줬어요. 우리 그 가족 관계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고. 혈통 관계. 이 혈통 관계를 사탕으로 본다고 봅시다. 선물이니까. 사탕을 줬는데 사탕만만 달콤하게 빨아먹고 즐겨하고 달콩달콩 다네 어쩌네 하면서 고로 있으면서 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 뭔가 주고 싶을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의 혈통을 깨뜨려만 할까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깨뜨리려고 할까요? 왜 깨뜨려야만 할까요? 이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족관계 속에는, 혈통관계 속에는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만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 가족관계 알콩달콩 세상 성공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이 얘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그런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결속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484장을 우리 영어로도 좀 노래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노래를 익혔습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한 것도 참 잘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제목이 비다오마의 비전인데 주 없이 하는 일 헛되어라요. 낮에나 밤에나 날마다 주님 생각. 주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가 헛되지 않는 일이지 주님과 떨어져서 어떤 결속 관계를 해가지고 기계 동철을 깎고 음악을 하고 물질 문명을 발달하고 목축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관여해 주시고 만왕의 만주로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통치자로서 등극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시간 남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모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은 그걸 바꾸라고 그래요. 날마다 바꾸라고 그래요. 날마다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예배 잠깐 드리고 집에 가. 공부해. 네 할 일에.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주님이 우리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다 살겠네. 예, 살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이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서 더 건진들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린 건데. 근데 인간이 또 어리석어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또 주님 사단이 역사해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라도 그걸 무너뜨려서 주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야 가정관계, 혈통관계도 이어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간증이 좀 될 수도 있는데요. 주변에 저는 가까운 주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잘해요. 여기 올 때 우리가 제가 이전에 대안학교를 막 2개 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희망오름학교가 희망오름 행복학교하고 이걸 오름학교하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봉사도 잘해요.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건 예화니까요. 근데 부부가 인꼬 부부예요. 알콩달콩 인꼬예요. 뭐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먼저 불러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먼저 불러갑니다. 이거 엄중한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불화하게 만들고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요즘에 이혼율이 어쩌고 가정이 어쩌고.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의 의도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우리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심지어 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고
우리의 행복을 비전으로 삼고 주님의 비전은 없어. 주 없이 하는 일 헛된다고 했는데 주 없이 무슨 일 해요. 계속.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걸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것 갖고 살고자 하느냐? 목숨 잃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내 가족이 죽어도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명도 살거니와 너희 가족도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재능이나 사역 다 맡겨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상황 속에는 다 은사가 다 주님께서 다 배포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저는 가장 리더십에서 리더십을 논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영적 리더십이 타격이 뭐냐면 대신 해줘 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물론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8월 달부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여기 말씀 기왕 나왔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주일날 오후 설교를 번갈아 가며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드릴 거예요. 말씀도 나눠야 돼요. 똑같은 흐름이 있으면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기회를 박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독식하고 혼자 잘났다고 떠들고 저는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가족이 몸인데 교회는 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고 저도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이지 몸 전체가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제가 몸이 한둘이야죠. 그러면 서로 하면은 즐겁고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혈통과 이 유대인들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강하게 뭉쳐 있잖아요. 이 땅에서 복을 그들은 받은다고 받아요. 지혜, 인간의 지식이 추철하기 때문에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 경제를 거머쥐고 노벨상도 다 거머쥐어요. 근데 그러고 지옥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있는 쪽에는 부유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 버립니까? 그러면 일본은 강대국이죠. 기독교 문화입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됐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결합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들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냐? 나와 관계 좀 맺자.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저는 왜 이 483장을 4장을 즐겨하냐면 물론 우연치도 않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막 술을 마시다가 동영상 하나 보내서요. 우리 술집에 광수생각이라는 술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내가 한 잔 여기서 하고 있다. 너 광수생각이라는 술집인데 네 생각이 나 광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 그럼 나는 지금 너 생각할까? 아니지, 나는 주님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주님 생각이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생각하고 나는 너희들을 생각해 주길 원하지만 나는 주님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좀 넓혀지는 것이 아까 부족, 시족 관계, 시족이 좀 넓혀지면 국가예요. 국가끼리 뭉치잖아요. 또 종교에서는 안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뭉치죠? 교단 간은 뭉칩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도 여러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이제 우리의 행복을, 삶의 질을 가져다 주는 그 영역, 이 땅에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사회 복지나 세상 속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민중 신학이 있어요. 민중 신학 쪽에는 기장 쪽에서 많이 합니다. 또 감정 신학이 있어요. 슈라인마커나 에드워즈라는 그런 분들은 감정으로 막 느껴야 돼요. 근데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신앙 감정이 아니고 신앙 감정과 유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많은 우리 그 우상이라고 하는 여러 이 가수들이나 물론 그런 댄스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경기장에서 하면 그 표를 살려고 해도 없어요. 뭐 거기 가서 완전 치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쳐요. 찌릿찌릿하고. 이 감정하고 이 비교를 잘해야 돼요. 이 감정신앙이라고 그래요. 감정신앙. 근데 그걸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거기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모습은 똑같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감정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요. 그걸 이제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들도 많아요. 사단도 기적을 광명 천사로 나타나서 부리니까.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왜 서로 티각티각 해야 되냐? 기독교여 우리 불교하고 하나 되자. 결합하자. 이 말을 한단 말이죠. 화평하자.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화평하자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평이란 말 좋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지.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될까요? 무당들 덩덕쿵 막 하면서 막 이런 부채를 들고 이런 이거 와서 한번 우리 좋게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무당 구슬을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결합해서 우리 연합했으니까 모셔다가 한번 여러분 좋아할까요? 그런데 사람은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WCC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WCC. 이 기독교가 이 다른 종교하고 연합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천주교 신부, 불교, 원불교, 남묘 오랑캐교, 또 누구 해가지고 쭉 하면서 연합 손잡고 기도도 해요. 자기 신에게 자기 이름으로. 이런 것이 화목이면 화평입니까? 이거 끊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가정에도 뭐 나는 남묘 오랑캐교를 믿을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마. 나는 저기 지금 무당 구할 거야. 나는 저기 천도교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각자 간섭하지 않고 가자. 그리고 사이좋게 지나가. 이게 될까요? 이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도 서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신념이 깨뜨려져야 신앙이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거역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가고 예수님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더 좋을 것 같은 얘기예요. 저는 아까 이제 저기 벤치에 잠깐 식사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리저리 뛰고 뭐 이제 건강을 지키려고도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제 저녁판이라 시원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다가 신천지에는 포고 이 아주 전단지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잘 만든 거예요. 그거 아주 잘 만들었다니까요.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뱀은 무엇이에요? 생명 나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요 마음은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뱀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된 몸으로, 뱀은, 이거 사단이야, 사단.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답변도 우리는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자체가 저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속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 자들인지. 그래서 그걸 모르면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시가 무엇이고 이렇게. 그러면 그걸 잘 풀어가지고 이해되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 날마다 이거 와요. 우리 우편물에 보면은 긴급 오면 사람이 뭐가 긴급한가 보다 한번 보자. 어쩌까 이렇게 보잖아요. 한번 어쩌까 하고 제가 봤어요. 환난 남자들에게 주는 견고의 침. 이유 불문하고 이 글을 꼭 읽으십시오. 딱 읽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이전에는 베리칩이나 666 막 이런 거 현혹했는데 또 그것을 현혹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글도 있고 또 일부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일부. 그러면서 자기 것들도 이상한 것을 또 새롭게 막 집어 던집니다. 왜? 지금 세계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 천재지변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세상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예수 믿지 않고 불의 사고나 죽임을 당하면 지옥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맞은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천재지변이나 또 엄청난 몰살당하는 세상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전염병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전염병 때문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인데 어느 일면도 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둘째, 절대로 짐승의 표인 코로나 백신을 맞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면 다 지옥 갑니까? 아까 666을 부정한 듯 하면서도 666을 좀 긍정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결속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어떤 외부에서 오는 666이든 베리칩이든 짐승의 수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을 주입하든 여기 보면 백신을 주입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문자 해독이 들어갔다는 색으로 이렇게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전자문신, 전자약이라고 하면서 전염병 치료제가 가짜 전염병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 치료제를 넣으면서 정보를 빼가는 식으로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 안에는 마이크로칩과 산화 그래핀과 괴 생명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해갖고 그런가 봐.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장이나 의사들이 자 코로나 백신 주사 맞습시다. 안 돼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외부의 육신적인 거,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침탈받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침범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 영역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사랑 속에 침범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말씀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오라는 거죠, 골이. 뭐 하려고요? 여러분은 이제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또 주님과 결합되지 않고
가족 혈통끼리 끼리끼리 뭉치다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결합되어야 되는데, 결합이라는 건 화평이에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는 화평인지라, 또 그 사랑인지라, 요한 1서의 4장에서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거 화목제물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 떨어졌던 관계를 결합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던 관계 속에서 결합하는 관계가 화목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관계가 이거예요. 이것에는 생명이 나와요. 주님과 결합했으니까. 근데 인간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특성이 뭐냐면, 내가 내 믿음 나도 인정하세요. 당신만 고집하지 말고 내 믿음도 인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추세예요. 누구라도. 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정말 진지한 분들 진지해요. 굉장히 은혜가 막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야.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내가 너도 인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폐합시켜버립니다. 복음의 하나예요.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의 복음을 주지, 이쪽 복음 저쪽 복음 다른 복음 주지 않아요. 각자 믿음이 있다고요? 각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데, 그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나 믿는다고 해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 로마서에 또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결합이 되지 않고 다른 교주들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이데올로기도 심합니다. 이데올로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념이에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선동가가 이념, 좌파, 우파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념가들이거든요. 그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는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종교하고 결합해가지고 선동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그런 자들을 좋아해요. 선동꾼을. 광화문에 많이 나가보십시오. 그도 저와 초창기 때는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지층에 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우리 임마누엘 세계 선교 협의회 거기에 주 부흥사로 맷을 선택해서 그때 한 4만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신학분과는 제가 담당했습니다만, 그게 한참 됐어요. 2016년인가 아마 그렇게 돼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옆에 풍차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온갖 부흥사들이 다 오셨어요. 부흥사들이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남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도 남자같이 생겼어요. 전부 근데 다 귀걸이는 달고 오시고.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길을 뭘 하느냐? 이제 우리 장난치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지 장난치기로 은사를 장난치기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들도 다 사람들 농락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습성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두머리대가 광화문에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키워진 자들이 지금 막 거기에 득세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치고 욕짓거리하고 난리칩니다. 지금도 오른팔 좌팔 다 있어요. 거기 다 부흥사 출신이요. 그 밑에 장목사, 오목사, 조목사.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선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사들이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 다녀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물론 부흥사협회에 일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기도 하는데, 그 흐름이 있어요. 맥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이 좋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것을 다 심어놔가지고 다 그것도 점조직으로 뿌리내가지고 누가 한 사람 잘못하면 촥 그냥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광화문에 가니까 그런지 또 거기서 선동해가지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까불어?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 속의 성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세상이란 세상, 아까 다원주의 이것이 옳다 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그 네 믿음도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 그를 찾아가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설득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뭐 어제 그 결론도 그거예요. 이 선포된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은 캐리그마, 케루소 그냥 전령처럼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은 성령이 이끌어요. 십자가 사건을. 근데 그거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납득하고 설득하고 이해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시간 속의 역사 속에서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으로 말씀이 접해져야 은혜이지 이해되는 것이 의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언제 접할지 모르는 거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분들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걸 회개케 만들어버린 사건을 주님이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된 것처럼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려요? 하나님 종된 자가 하나님을 부려? 주인 행세한 것이죠. 이렇게 한 자를 주여주한 자마다 나중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 안에서 믿음의 가족 관계가 우리 현재 혈통적 가족 관계를 앞서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고 어떤 직분자를 가졌다면 이 일에 앞장서야 돼요. 가족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 됩시다. 예수님의 가족 됩시다.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이쪽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것이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나섭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아쉬움,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주님을, 검을 주러 오신 주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언제라도 관계를 끊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검을 주러 오신 그 관계를 끊으러 오신 분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이렇게 달라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면 사나 죽으나예요.
근데 아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 교주들이 가정생활도 내백해지고 그 집단으로 그렇게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에서 진리가 있다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가정도 놓치고 그것도 놓쳤거든요. 근데 정말로 가정을 놓칠지라도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실제 가족, 진짜 가족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땅에 좀 어려우면 가족 형편이라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은 그런 관계 속에서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가라고 말은 하지 않고 교회 가지 마. 집안일 도와. 이런 말은 자주 하는데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희한하죠? 그거 하지 마. 그건 뭐예요? 이쪽 혈통관계로 집착해. 믿음은 나중에 생각해. 이런 거와 똑같잖아요.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회를 계속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우리 기회가 올 것 같으면 하시라도 뭐 이때 하고 죽을 때라도 그때서는 예수 믿고 가족관계 되면 되겠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해봐요. 저부터도 생각해 봅니다. 항상 전을 외치는데, 야, 그럴 수 있어. 요즘에 그 심리학이 또 뭐 이렇게 가지고 인간의 그 보편적인 이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하고 안 만든 거예요. 그 오은영인가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죽으러 갈 수 있어. 그래. 지옥불로 갈 수 있지 뭐. 이거 뭐 긍정하는 거 뭐가 달라요? 그럴 때 거기서 빠져나와! 이렇게 과감하게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상담도 기독교적 상담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막 가족이 깨뜨려졌으니까 어떻게 해봐요. 그것도 잠깐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이 인근에 어디 가까운 곳입니다만 강무 먼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날마다 귀신 빼줘. 지난주에 빼줬는데 또 와. 저 멀리 막 거창 저 뭐양 이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와요. 주중에. 아니 목사님 그저께 빼줬으면 좀 한 달 정도는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몰라. 그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귀신들이 막 드실거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 또 빼줘야 돼. 그들이 불편해서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받아든단 말이죠. 자, 아무튼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 주님과 우리의 결합해 가지고 이 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이 관계 속에서 가정, 혈통적 관계도 잘 되고 또 이 주님과 관계가 잘 되면 기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불안할 것이 없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손대면 골치 아파요, 이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 너하고 관계하고 싶거든. 나하고 친밀하고 싶어. 너는 왜 엉뚱한 데 관계하고 있냐? 그걸 내가 끊어줄게 그래요. 직접 나서면 어떠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속히 나와서 주님과 결속하고 주님과의 가족관계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이 혈통적 관계도 잘 형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 검은 죄악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혈통적 관계를 유지한들 그것은 세상 신을 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접합하며 주님과 결속하는 이 화목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이란 말이 용어는 같지만 주님과의 화목을 원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주님과의 가족관계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먼저 우선인 줄 알고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